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역대기를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역사를 거의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에 대해서, 그리고 도대체 이 역대기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 역대 왕들의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로 열어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입니다. 저의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은 왼쪽인데, 남유다, 남쪽의 왕들은 20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북왕국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9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 이전에는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왕,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20명의 왕이, 북쪽에서는 19명의 왕이, 총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약 42명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이 42명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왕을 4명만을 이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솔로몬, 세 번째는 히스기야, 네 번째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42명 중에 4명이면 11조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4명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역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4명의 왕을 만화로 이제 그려놨는데, 한번 여러분 이 만화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갖다가, 그것도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그의 이마에 정확하게 관통시킴으로 인하여서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었던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그린 그런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고요, 전쟁에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이기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쪽과 북쪽의 나라를 통일시켰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 다윗은요, 이기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로 그냥 한마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기는 복을 받았더라. 다윗은 이기는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부와 지혜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역대에 있어서 나라가 가장 커다란 나라로 확장될 수 있는 군사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소망했던 그 성전을 이 다윗은 지을 수 없었고요.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안팎을 갖다가 금으로 장식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고요. 그리고 그 안을 갖다가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제 그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갈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무엇보다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태에 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저렇게 만화의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이 해체를 시키게 됩니다. 뜬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뜬 소문을. 그래서 이상한 소문, 그리고 그 왕의 뒤에 있는 병력들이 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이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만 그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점점 나라 자체가 망해가기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의 그 제국이었는데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라가 망해가기를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속에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을 병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축복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번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 요시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요시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요시야는 8세에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16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우상을 타파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성전 안에 옛날에 그 선조들이 썼던 신명기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유월절 예배를 나라 전체에게 회복을 시키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의 나라가 이제 부국 강병해지는 그런 축복도 같이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42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바라기는 이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솔로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축복을 끝까지 잘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12장. 이제부터 성경을 하나씩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옆에 분들 여러분들 같이 찾아주시죠. 우리 성경을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먼저 제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마이크로 크게 같이 지원해 주시죠. 다시 8절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 마이크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방송하시는 분들 들으시면서 제대로 잘 들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다윗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너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그 다음에 8절 내 주인의 집을, 사울의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사울의 딸을 갖다가, 공주를 이제 그 아내로 맡게 해서 너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모두 다 너에게 나라를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갖다가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삶이었지만, 양을 치던 삶이었지만 왕이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너를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또 우리야의 아내는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얻고 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그리고 남의 아내는 네가 원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의 아내는 빼앗고, 빼앗은 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은 살해를 해서 결국 죽이는 이런 일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10절 끝에 보면 칼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제 이 간음과 그리고 살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결국 그 아들 떼에서, 자손 떼에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를 갖다가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이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자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면서 서로를 죽이게 돼서 이제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근친상간하게 되고, 암논을 이제 서로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삶에 이런 오점이 있는 삶이었음을, 그리고 그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여러분, 세계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영토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확보했던 그런 큰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갑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이제 13절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해이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욕에 끌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나의 세력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렸다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와 물물 교역을 갖다가 확대하고 외교를 확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국방을 든든히 하려 했던 그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후궁들을 그가 두었는가를 이제 3절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자기의 왕국을 갖다가 견고하려고 하는 그런 정욕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좋아지니까, 편해지니까, 부해지니까, 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의 정책만이, 그리고 그의 계략만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정략을 피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왕은 할 수 없이 이 결혼 관계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애굽에서 온 공주가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는데 할 수 없이 섬기도록 할 수밖에 없고, 두로에서 온 그 신부가 자기 두로에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니 할 수밖에 없고, 정략 결혼이니까는 그 공주들이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물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전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없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는데 자신의 계략에 자신이 꿰매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면서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9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일에 대해 명령했지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켰는데 반대로 너희는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이제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하에게 줘서 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3대가 쉽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 가문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너의 때에는 내가 이제 이 일은 하지 않으리라. 너까지는 내가 약속했으니 내 약속은 너에게서 이루어지나 너의 자손의 때에서는 내가 이제 심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의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부터는 아예 그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로 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아까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건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그가 15년의 연장을 받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그런 생애였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니까 25절에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의 예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저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그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어김없이 영적인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시험이 무엇으로 왔어요? 교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무슨 일만 있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했던 저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예배자의 삶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의 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늘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이 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히스기야의 자녀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33장,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로 갑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12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부숴버린 제단을 또 우상들을 위해서 쌓고 부숴버린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전에 그 성전에다가 우상 제단들을 쌓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6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에 보면 이 아들을 불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섬기는 산 제물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를 이제 그 아들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또 점치며 시작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만 세운 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율법, 율례, 규례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조상들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번번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도 열심히 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자손 때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했더니 자녀들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고 나니까 자손들이 영적으로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가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 8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16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가 20살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좋은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년입니다. 자, 역대하 35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갑니다. 20절 제가 이제 천천히 우리들 같이 보십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는 모두 다 끝나 모두 다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지금 이제 이 이집트가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집트가 저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땅, 이 땅을 향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확장하기에 북진 정책을 하는 겁니다. 북진 및 서진 정책을 해서 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과 같은 그런 이란, 이라크, 지금의 이란, 이라크죠. 지금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기름진 땅, 석유 나는 땅을 갖다가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북쪽에 그걸 정벌 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싸우지 않을 거고, 나는 저 바벨론, 이란, 이라크 지역을 갖다가 내가 빼앗으러 가는 거니까 너희는 길만 열어줘라. 이렇게 지금 이 애굽의 왕 느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20절에 유프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이제 못 가도록 그를 갖다가 막았습니다. 21절입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얘기는 뭐요? 그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 바벨론과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 거니까 너는 비켜라. 내가 너를 하나도 해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는 비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나의 싸움의 대상은 저쪽 이란, 이라크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저들과 싸우러 가는 거니까 너는 길을 비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장하고, 왕이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척하면서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절 이제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왕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에 숨어서 싸우는 거예요. 23절 활 쏘는 자가 누군가 그냥 활을 쐈는데 왕이 맞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전쟁터에서 나를 빼라 이래가지고는 다른 병거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만 죽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기에 보면은 결국 요시야도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갖다가 겪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삶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갖다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늘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요시야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애를 그렇게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종교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의 그 의지로 인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깝죠. 39세에 요절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했는데 결국 중도에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이 모든 개혁은 완성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나와 있는 42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쓰임받았던 왕들의 마지막 최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오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완전한 왕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왕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기도 하고 지혜가 있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했지만은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우리들의 삶을 그들이 우리가 참 좋은 왕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될 수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그리고 무슨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본인도 죄에서 해방되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사람들이 기다리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이 부했던 솔로몬도 무너졌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무너지는 사람이었고, 요시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젊은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랬던 그도 결국은 시험에 넘어져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목자요,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완전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고요, 진정한 해방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줄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집약해 놓은 핵심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25절 26절을 여러분이 줄을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0면, 신약성경 360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이 읽죠. 우리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이제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를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히스기야도 죽었고 요시야도 죽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항상 간구해 주시는 것.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분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시며, 그리고 하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하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왕들의 42명의 역사를 기록했던 겁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범죄하지 않으시며, 더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며 거룩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인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보다도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를 마치게 되면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기록했을까? 왕들의 치적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어느 왕 하나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어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손의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가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길이길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